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후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 용정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제가 2012년 5월에 상해로 가서 7월에 상해 교회를 새롭게 하나 개척을 했었습니다. 시간상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상해에 갔을 때 꼭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한테 목회에 대해서 묻는 사람.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20년 목회 노하우가 무언가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제가 대답이 20년 목회 노하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24살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29살에 받았습니다. 저는 30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새파란 젊은 청년이 뭐 경험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국에 우리 위에 목사님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인데 보고 배울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귀한 마음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목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구하면서 목회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늘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해서 중국의 조선족 교회 중에 3대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도 아주 이쁘게 하나님께서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다르게 신학교를 시작시키는 것입니다. 뭐 조선족 신학교, 한족 신학교, 중국에 오직 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소수민족 신학교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도 하게 하고, 현재 제가 파송한 선교사가 25가정입니다. 중국 각 지역에 파송돼서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 저를 별로 반갑지 않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해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왜 하필 상해로 오셨는가? 북경으로 가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문제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저를 목회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상해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 오고 자기 교회 손해를 볼까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목회를 허물러 간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러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 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내 교회 중심 이런 편협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런 오직 내 교회 요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가 경쟁 대상이 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세계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은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는 복음 중심이라는 얘기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상해 오셨으니까 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뭐뭐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상해에
조선족 사회를 변화시키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 아들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시키는 거 아닙니다. 변화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시고,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솔직히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들 다 키워오셨지만은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시키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도 변화 못 시키고 아내도 변화 못 시킵니다. 변화는 되는 것이요. 내가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변화 못 시키는 건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자꾸 떠들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게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실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리이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물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사람들 압제 아래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민족의 자유를 주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사랑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로마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이슬람 국가, 테러,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얘기입니까? 이번에도 오면서 보니까 옛날 그 쌍둥이 빌딩, 그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거 있었으니까 그 뉴욕이 훤하고 그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보니까 볼수록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이슬람 테러에 대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놈들 왜 저렇게 지금 많은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저런 박해가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육신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병도 없고 우리가 건강 잘 가정이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정의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천국의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적인 문제 해결, 육신적인 번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시험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첫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많은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백성들이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탄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됨을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됨을 세상에 더 확실하게, 더 효과 있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고 복음에 더 능력 있게 증거될 것 같고, 이런 방법으로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냐? 정의의 국가로 만들어. 마약하는 사람도 없고 매춘도 없고 이 더러운 세상을 정의의 국가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라.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 뿌리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여기에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의의 세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합니다. 이걸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보다 더 악한 것이 인간의 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짐에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다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치를 축혀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인간이 볼 때 옳은 것이 옳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옳은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에 선교를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막음을 무시하고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매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순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다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더냐? 이걸 묻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상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 그때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 빼앗깁니까? 목숨 걸고 이 성을 지킵시다. 이런 선지자가 한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의 선지자는 우리가 항복합시다. 이걸 내어줍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시다. 했던 선지자가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느 부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선지자였습니까? 항복합시다.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거룩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깁니까? 목숨 걸고 싸웁시다 하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선지자 같았지만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믿음입니다. 제가 우리는 요즘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뭘 하다, 일을 하다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겠는데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집지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해 못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여러분들도 현실의 삶 속에 그런 아픔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의 약속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상상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하나님 왜서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전체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기도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이래서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내버려두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는 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의 사건, 심판의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까? 인간이 볼 땐 심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삶의 세상에서 많은 문제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예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는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이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찬송은 유흥이요 오락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한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기도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내용은 뭐냐면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아시다시피 이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아주 권세 있는 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계속해서 억울함 당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대해서 모욕을 하고 억울하게 대해도 이 세상의 법은 공의롭다. 이걸 이 과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것은 재판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대로 한다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장한테 가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탁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을 잃었습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주의 종이 되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 믿음을 잃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상해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습니다. 설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형식밖에 남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사람 사는 다 같지 않습니까? 상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옛날 용정 목회할 때는 미국 올 때마다 참 얼마나 좋겠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자세히 와서 사는 거 들여다 보니까 그저 거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건 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갚주시고 사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셨고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사.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항상 윤택하고 삶을 통해서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